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가 이제 왕정 시대 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끝이거든요. 그 사무엘 상하는 다윗 상하니까 다윗 왕 시대의 통일한국 시대가 얼마나 온전했는지 보여주는 게 사무엘 상하거든요. 열왕기 상하는 이제 시작 솔로몬은 좋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왕들의 타락. 왕들의 타락이라는 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패망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의 패망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없어서 망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뭐라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네? 지금 죄송하지만 중남미나 동남아시아가 왜 이렇게 부흥을 못하냐? 거기에 곡식이 없을까요? 과일이 없을까요? 실은 중남미, 동남아는 참 진짜 비슷한데 비가 많이 와요. 네? 비가 많이 하면 뭐가 잘 자랄까요? 그래서 곡식이 다 잘 자란다고요. 요새 심지어 동남아 중에 약간만 차가운 동네가 있는 데는 또 커피를 심어요. 네? 커피 연쇄적으로 여기니까. 네?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은 미국의 이 소고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농산물 이런 게 과일 이런 게 다 어디서 와요 지금? 다 중남미에서 와요. 미국에 팔아먹는 이것만 들어도 실은 중남미가 먹고 살만 해야 돼요. 근데 왜 먹고 살만 안 해요? 정치인들의 타락이에요. 네? 분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바나나가 얼마나 신비한 건지 아세요? 바나나란 책도 있어요. 아마존에 검색해보세요. 바나나에 대한 특수성 이거 말고 바나나의 역사에 대한 책이 있어요. 제가 지은이는 까먹었는데 외국 책인데 이 바나나가 중남미를 먹고 살리고도 남을 만한 과일이라는 거예요. 바나나 하나만으로. 네?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국가 치하였잖아요. 그 공산 독재자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카스텔인가요? 과테말라 카스텔인가요? 카스텔 맞아요? 칼로텔이에요? 카스텔이에요? 카스트로. 내가 이런 생각. 카스트로가 과테말라 수장이었을걸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쿠바구나. sorry. 그 사람이 그 바나나 이거를 통째로 먹으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바나나 회사 회장이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돈 찔러 넣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카스트로가 잡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나나에 대한 이권이 이게 그 대통령 그 통치자조차도 이게 뒤엎을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만으로 실은 과테말라, 중남미는요 먹고 살만해야 돼. 수출은 관두고 그것만도 자기네들 뭐 배고프진 않게 살아고 넉넉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그래요? 칠레의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맛있다는 맹고 이런 거 1등품은 전부 다 칠레 거예요. 칠레가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 모든 그게 다 있어서 과일들이 단하고 또 맛있어요. 또 해안가에 가까워가지고 바람 많이 부니까 과일이 맛있다고. 응? 그것만으로 칠레가 잘 살아야 돼. 칠레 잘 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왜 못 살아요? 정치인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거 독점하고 그 회사가 독점하도록 하고 또 거기 그러면 그 현지인 회장이 독점했을까요? 다 미국에서 또 뒷돈 찔러가지고 미국에서 또 점령하고 막 이런 게 지금 경제적인 그런 게 아직도 동남아 말할 것도 없고 역대상이 정리해 주는 게 뭐냐면 역대상은요 뭐에 대한 해설서라고요? 사무엘에 하에 대한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역대 상하는 학사 에스라가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예요. 학사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야. 제사장 출신이기도 하고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이 학사 에스라가 이 역대 상하를 썼다고 보는데
사무엘 하를 쓴 건 뭐냐면 다윗의 통치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귀환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 자들이 출애굽에 귀환했던 사람들에게 신명기 쓰는 것처럼 에스라가 다윗 왕 땐 잘했다. 예배 중심으로 잘했고 잘 살았기 때문에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통일한 걸 이루었고 우리나라가 밝았었다. 이 얘기를 이제 역대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이 성전, 예배,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금 되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언급할 때도 이제 그 땅을 굳이 언급하는데 왜냐면 거기 모리아산이 결국 성전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구조사를 했던 그 안 좋은 땅이었지만 그걸 이제 성전 부지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이제 굳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의도된 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당연히 의도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포로 귀환한 포로로 잡혀 70년이 아니라 70년 맞죠?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샘플링으로 다윗 왕 시대에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그래서 이 역대상은요, 다윗의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사건을 언급을 되도록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성전 에스라, 네헤미야 성전 성벽을 회복하러 오는 거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에스라 할 때는 성전을 다시 짓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이거는 무슨 뭐의 회복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범이 필요하잖아요. 왜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세워진 성전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정리한 역사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그 비전을 에스라가 제시하기 위한 것이 역대상이라는 거.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역대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네? 왜냐면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이유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는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죠. 이 역대하는 그래서 모든 11개의 왕들 다 언급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주로 어디 왕들을 언급해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언급하는 걸 중심으로 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왕들을 주로 언급할까요? 종교 개혁을 이룬 왕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요시야, 네? 이런 왕들. 이런 왕들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역대하도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지금 성전 회복을 하도록 고레스가 다 문서도 주고 물건도 대주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역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지지만 이 성전 회복에 대한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도 왕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왜 똑같은 얘기를 할까? 그게 아니라 남유다 왕국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어떤 뭘 이룬 왕들? 종교 개혁을 이룬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 그게 아닌 거예요. 역대상은 의도성을 가지고 왕들의 이야기를 다윗 왕의 이야기를 성전 중심으로 성전 회복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히스기야 왕 때도 이미 바벨론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이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시점에 히스기야 왕 때도 이미 도달했거든요. 네?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한번 침공을 당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얘기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도 열왕기 하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 이미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그런 상황이란 걸 볼 수 있듯이 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하러 오는 이 에스라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상황이 멸망으로 가든지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지만 포로로 잡혀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거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네? 학사 에스라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라서에 보면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제 막 그런 걸 에스라가 막 설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울죠. 왜 울어요? 성전 회복했는데 왜 울어요?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제 이게 너무 초라한 이 모습에 막 그냥 구멍난 떼우고 이렇게 다 했지만 원래 성전 다 뭘로 돼 있어요? 벽이 다 금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 성전은 지성소는 완전 다 금으로 다 돼 있는데 그거 다 아수르에 빼앗기고 바벨론에 빼앗기고 예? 거기에 다 그런 걸 다 이제 뭐 금세로 시했든지 뭘 했겠죠. 예. 다른 걸로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그 초라함에 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 역대의 하를 통해서 이제 포로로 되지만 회복을 약속하고 이제 에스라 책에서 에스라서에서 이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은 총독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귀환인데 1차 귀환은 성전 재건이 중심이었다면 2차 귀환은 신앙의 개혁, 회복, 회개 운동이 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될 관점에 대해서 역대 상하에서 얘기하고 에스라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다음에 실은 에스라서로 가야 맞아요. 근데 역대 상하에서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언급해주고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 이제 에스라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1차 귀환 때 어떻게 갈 수밖에 없었고 가게 됐고 성전을 회복했고 2차 개혁 때 2차 귀환 때 이제 회개운동 3차 귀환은 뭐예요? 누구 시대예요? 느헤미야 시대 3차 귀환 뭐를 회복하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네? 네, 주장님. 근데 왜 그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에 가서 재건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자, 고대 사회에서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이 유니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유니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니티를 뭘로 잡았어요? 신앙의 통일성, 신앙의 통일성. 그래서 실은 고레스가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걸 허락해 주는 게 오히려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는 착한 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고레스 바사 왕국이잖아요. 제일 악나라 왕은 아수르. 제일 악나라 나라는 아수르. 뭐 그냥 포로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뭐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그럴 정도로 아주 악나라 나라가 아수르래요. 그래서 바벨론, 메대 왕국은 그 후대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아수르 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바벨론 왕이고 바사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아수르와 그런 식으로. 왜냐면 바벨론, 메대는 바사는 신흥왕국이거든요. 오랜 통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그러면 다 아는데 바벨론, 바사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제 아수르의 후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고 설권 통치에 대한 거를. 근데 고레스가 그걸 허락할 이유가 없는데 역대 하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를 하게 하실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정치적으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굳이 이제 설명을 하면 굳이 그 여기도 나오나? 고레스 왕 얘기 읽어보셨어요? 제가 여기서 읽었는지 어디서 읽었는데 그 고레스가 메대 바사잖아요.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합친 게 바사예요. 원래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어요. 메대가 더 큰 나라예요. 네? 둘 다 비슷한데 메대가 큰 나라고 바사는 변방이에요. 근데 메대 왕이 고레스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신탁이 항상 이 꿈 얘기가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자기 딸 공주가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그 볼일 본 그 물이 매대를 뒤엎어버린 거, 오줌물이 매대를 뒤엎어버린 거에서 이게 심상치가 않은 꿈이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공주님이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왕자가 훗날 이 매대를 집어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꼭 희한하게 살아남죠. 신하가 죽이지 않고 이제 바사에다가 이제 숨겨놔요. 네? 근데 이제 고레스 할아버지가 그 바사를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전쟁 놀이하는 걸 딱 봤는데 딱 봐도 자기 손자라는 거죠. 누가 봐도 자기 피라는 거죠. 그래서 너 내 손자 안 죽였지? 예, 안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서 그 살을 그 신하에게 먹게 해요. 네? 그래서 이 신하가 이제 고레스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이제 물리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고레스의 그건 전설이에요, 전설.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전해드리는 얘기인데 어딘가 기록이 있겠죠. 이 전설을 보면 고레스가 결국 왕이 된 건 뭐에 의한 거예요? 다 신탁에 의한 거거든요. 예언에 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는 할아버지가 하찮게 여겼던 어떤 그 바사 왕국을 통해서 오히려 왕으로 득이한 이 고레스. 물론 정치적으로는 절대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왕에 대한 신탁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 고레스도 그 신탁도로 되어진 것처럼 고레스도 그 신탁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신탁이거나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걸 굳이 짜맞춘다면 근데 어떤 정치적인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로마가 실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할 이유가 근거가 확실하진 않거든요. 뭐 자기가 꿈을 꿨다고 하는데 뭐 XR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천주교를 보면 X하고 P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 XP가 아니라 실은 X가 오늘날의 알파벳으로 하면 CH고요. 이 P가 그러니까 R에 해당하거든요. P가 아니라 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R에. 그러니까 XR이가 CHR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의 약자다. 이제 그걸 본 거다.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질사일 수도 있고 짜맞춰진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많았냐? 기독교인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나 기독교인들만큼이나 알미니우스주의라고요. 기독교 이단들인데 이 사람들이 훨씬 숫자적으로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알미니우스주의 이 사람들도 기독교 이단이니까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되게 친절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이단을 세운 게 더 숫자상으로 낫고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콘스탄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독교를 국교로 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종교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우상 종교이고 우상 종교는 대체적으로 다 그냥 비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된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대체적으로 없어요. 근데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이 신학이 명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이 유니티를 통일시킬 만한 어떤 체계적인 신학적인 종교를 원했을 텐데 콘스탄틴은 그걸 기독교로 본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뭐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죽기 하루 전날 세례 받았거든요. 죽기 전날. 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열심히 믿었을 거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이 선택한 건 분명히 정치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고레스의 그 선택도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너무 하찮게 본 건 아닐까요? 페르시아가 그때 워낙에 네. 강대국이고 넓게 다 지배를 했는데 유대
유대인들이 그때 너무 작은 변방의 네. 민족이니까 그들이 그냥 뭐 이렇게 풍습이나 이 정도로만 너무 생각을 해서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그래가지고 있죠.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하던 신을 그냥 믿고 우리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도록 그 공문서도 써주고 돈도 대주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또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 보통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내보내주는 정치적인 이유는 뭐냐면 통치를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너무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무조건 아수르처럼 다 죽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없을 바에는 어느 정도 어떤 부분들은 풀어줘야 되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선택은 분명히 정치적 선택이었었고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약간 수세로 몰리면서 좀 나라마다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줘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그랬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것 같아 가지고 풀어준 것처럼 어떤 고레스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고레스 자체도 실은 이제 반역한 사람이잖아요. 반역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반역이거든요. 반역을 아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에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너무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돈도 대주고 길도 내주고 허가증도 내주고 그리고 그 역대하였나요? 보면 고레스가 기도를 하는 축복을 하는데 고레스가 신앙인이었나 싶을 만큼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서 뭐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치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레스가 고레스도 아주 포악한 왕 중에 하나였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통해서도 고레스를 쓰신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에스라 때의 요거 약간 크게 해드릴게요. 에스라 때의 2차 기한이고 3차 기한은 이제 바사 왕국의 관리였던 더군다나 무슨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자, 왕의 술을 주관하는 관원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왕에게 무척이나 신반. 왜냐면 고대 왕들이 반란으로 죽을 때 쉽게 어떻게 죽였을까요? 독살이 많아요. 독살. 음식에, 술에 독 넣어서 죽이는 게 제일 쉽고 뭐 탈도 없고 반역이 쉽고 그걸 또 요즘같이 뭐 DNA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술관원장, 떡관원장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먹을 때마다 다 시음하고 미국도 아마 다 할 거야 아마 한국도 아마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식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고 싶으세요? 이게 독이 들어갔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걸 고대 왕들이 다 그래서 이 다 소화불량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에 평안하지 못한 시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에 이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신뢰받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는 바사 왕국이 그 철권 통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술관원장이 될 수 있을 정도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1차, 2차, 3차 이 기한에 이 에스더 왕은 1차와 2차 기한 사이에 있는 왕비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그러면 에스더 때에 그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통과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 잡혀간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의 한마디 말에 민족 전체를 죽이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에스더 왕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가 부인이지만 왕비예요, 왕비. 중전이에요, 중전. 네? 근데 왕이 안 부른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왕이 안 부르면 왕비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가는데 왕이 들어와서 홀을 안 던지면, 지팡이를 안 던지면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 왕비도 왕을 아련할 때 허락을 받아야 될 이게 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왕후 에스더 전에 왕비 와스디가 왜 쫓겨났어요? 술자리에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다고 폐위됐어요.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비가 이렇게 왕을 무시하면 이 성내의 모든 부인들이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게 왕비 폐위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라 분위기라는 게 아니라 아수에로 왕이 처한 위치라는 거예요. 네? 왕비 폐위를 신하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철권 통치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왕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만이 죽이자고 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만이 거기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왕이 어떤 거 할 때 하만이 돈을 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왕을 후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 대선자금 제일 많이 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이 하만을 어떻게 한다는 건 에스더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르드게는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런 일 있는 것도 아니야? 너 일어나가지고 당장 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너와 내 아비 집은 다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고 그게 1차, 2차 술자리 하면서 왕이 취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다 나라의 절반이나 줄게 그러면서 이제 왕이 한참 기분 좋을 때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죠. 정말 저를 사랑하는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제 민족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그랬더니 근데 우리 민족을 다 죽이도록 허락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누군데? 저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을 다 그래서 하만이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죠. 이게 뭐냐면 포로 시대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 게 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자, 1차, 3차에 이런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성벽, 그리고 신앙의 재건 이루어지니까 출애굽할 땐 남자만 몇 만이었다고요? 60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60만. 그럼 1차, 2차, 3차에 포로 귀환자가 9만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 400년 만에 200만이 나왔는데 70년 만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9만 5천 명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그래서 자, 느헤미야 때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9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건 지금 남자만 9만 5천 명이 아니라 전체 다 9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3분의 1 이상 4분의 1 정도 됐을 거라고요. 2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또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 얘기가 느헤미야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그러면서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걸 했는지 알만하죠. 그 느헤미야가 여기 오는 동안에는 실은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지금 생활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걸 관리하는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실은 녹을 받아도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걸 해도 느헤미야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아무도 몰래 새벽에 이제 오자마자 상황이 어떤지 느헤미야는 다 검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반대자들을 다 내쫓고 에스라 때 이미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할 때 와서 보니까 그 제사장 그 성전 안에 그 물건을 두는 데에 사마리아 사람, 에돔 사람이 그 방 안에 버젓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렌트 줬다는 얘기일까요? 네? 성전 안에 그 모든 기물들을 두고 음식이나 뭐 이런 걸 다 두는 거기를 그 사람들한테 너 여기서 자라고 렌트 줬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전에 지금 더군다나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에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성전 기물을 맡은 거기 창고에 방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다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안 보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싸우는 걸까요? 왜 느헤미야를 미워할까요?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거죠. 네? 그 성전 기물을 거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이 정체성과 이 신앙 중심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우리 교회 그 건축 다시 하고 그럴 때 항상 이 느헤미야서를 많이 보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보통 철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보니까 레위인들한테 월급을 안 줘가지고 레인이 다 도망갔어요. 레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게 이제 월급을 안 주니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생활해야 되니까 전부 다 직업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다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레위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성전 일만 하도록 다시금 세우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페르시아의 그 관리니까 또 갔어요. 갔다 다시 왔더니 또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돈 갖고서 막 이자 노름하고 앉아 있고, 막 심지어 돈 못 갚으면 가족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담보로 잡히고 막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이런 포로 상황 속에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서로 돈 받고 이자 노름을 하고 거기 못 갚으면 또 가족을 또 담보로 잡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포로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혀 질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사시대에 마치 그런 모습들이 느헤미야 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시금 레인을 불러 모으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서 성벽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거기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이제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이런 거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고 그게 참 쉽지 않았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며칠 만에 재건을 완료했다고요? 52일 만에, 2달도 안 채우고 이걸 다 그 반대자들의 반대와 위협과, 여기 느헤미야 책에 보면요, 만나자, 뭐 네가 쌓은 건 막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막.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모든 위협들 또 술수들 와서 만나자, 이게 만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누가 죽이려고 오는 것 같으니까 당신 성전 들어가서 숨으라고, 느헤미야한테. 근데 이것도 술수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면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면 이것이 또 죄가 되고 빌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싸우는 싸움이 단순한 어떤 반대자들과의 싸움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상당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보면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머리 안 좋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에 조인시키도록 해가지고 이제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목회자들한테도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목사 이번에 오시면 여기 식탁 마련했는데 와서 이렇게 하시면 가봤더니 트럼프 거기 지지자고 후원 테이블이고 막 바이든 테이블이고, 그럼 거기 딱 앉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양 목사는 보수라고 그러더니 트럼프 팬이었구만. 이러면 이제 반쪽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제가 말한 게 우습게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신천지 역대 기독교 이단 중에서 신천지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이단들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이런 바이블 스터디 이런 거 아니면 바이블 스터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작전을 또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 이제 많이 다 알려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해요 이제는. 성경 공부도 저도 꽤 잘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뜬다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어떤 게 먹히는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지 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방법까지도 어떤 한 사람한테 전수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어떤 진짜 성경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이 성경 개관 이런 거 하면 잘 된대, 뭐 하면 잘 된대 이거를 딱 모아가지고 몇 사람을 딱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가르치고 한 이제 뭐 10주, 20주 이제 하고 나서 슬슬 이제 한번 데려가는 거죠. 우리 볼래 저기 나 가르쳐 준 분인데 한번 거기 가서 한번 기도 받아 볼래요? 들어볼래요? 좀 기도 받아 보고 들어보는 거 조심하시면 네? 유튜브에서 그 새벽 기도를 2시간이나 하더라고. 2시간. 근데 조회수가 60만이야. 새벽 기도인데 2시간 내내 한 청년이 계속 떠들어. 그냥 계속 떠들어. 실시간으로 계속 떠들어. 실시간으로. 내 새벽 기도에 70명도 안 듣는데 내가 설교했을 때 이게 60만이 도대체 클릭하는 이 새벽 기도 도대체 뭐야? 뭘 들어요? 예? 그냥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거 성경 얘기를 계속 이 사람이 해요. 청년이거든. 20몇 살 청년이. 근데 구독자가 몇십만이고 실시간으로 몇십만이 보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이단이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걸 느낌을 안 주죠. 성경 얘기만 계속해요. 2시간 내내. 새벽 기도를 2시간 내내. 60만 클릭.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그 온라인 교회가 많이 요새 온라인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팬데믹 때 이제 많이 생겨났거든요. 홈페이지만 있는 온라인 처치. 그 설교 제공하고 성경 공부 제공 착착착착 잘 돼 있어요.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 아닌 데 중에 잘 되는 데는 지난번에 우리가 또 김병삼 목사님 교회야 만나 교회하고 이단 아닌데 잘하는 교회 거기 뭐 온누리 교회 그런 게 몇 교회인데 이단들은 온라인 처치 치면은 넘버 1, 2, 3에 다 거의 다 떠 있을 만큼 온라인 교회 하면 떠 있을 만큼 저도 관심사 한번 쳐봤거든요. 홈페이지만 있고 그렇서 사람이 딱딱 해놓고서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야. 이게 지금 이단의 실수구나. 내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여기 이 클래스만 안 했구나. 지난번 우리게 성경 그런 거 유튜브 그냥 꿰고 있는 우리 장모님 저한테 설교 보내줬다니까요. 너무 좋은 설교면 들어보시라고. 강다니엘 목사? 강다니엘 목사? 가수도 강다니엘 있지 않아요? 근데 강다니엘 목사의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아니 저도 목소리 꽤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목소리 저보다 더 좋아. 진짜 딱 무슨 앵커 목사예요. 이것도 저처럼 더듬지도 않고 뉴스 앵커처럼 아주 명확하게 하는데 또 예화도 너무 좋아. 예화도 너무 좋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제 반대에 부딪힌 얘기 아주 재밌잖아요. 그 얘기인데 그분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기로 했는지 그게 예화예요. 그 얘기를 30분 동안 쫙 풀어나가는데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지고 신앙이 나아지고 위해서 이 목사가 아주 고민한 얘기를 갖다가 쭉 하면서 그 스토리를 풀어가요. 내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었죠. 제가 30분짜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30분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2단인 걸 마지막에 알았어. 여러분 2단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에만 달라. 다 좋아서 저도 깜빡 넘어갈 뻔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로 오십시오. 그게 듣고 제가 2단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목사면요. 진리는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오십시오. 우리 교회만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게 딱 바리새적이 그래서 제가 딱 검색해보니까 벌써 강다니엘 목사 뭐 그런 이단서 딱 뜨더라고요. 그 장면 저한테 그 검색도 안 하고 저한테 설교 좋다고 들어보라 그런 거예요. 이미 성교에 쭉 뿌렸대. 그 장면이 그다음 2단입니다. 성교에다가 다시 얘기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알리지 마세요. 이단들 그러니까 족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교회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새벽 예배 2시간인데 60만 보고 앉아 있더라니까. 그런 거 함부로 날르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딱 어디 족보가 있고 진짜 어느 교회 누구 목사 이게 딱 쳐도 목사들은요 설교 많이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치면 보통 웬만한 목사들은 이만큼 떠요. 양석필 목사 쳐보세요. 제가 유명하지 않아도 제가 설교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이만큼 떠요. 그러니까 보통의 목사들은 어느 교회 소속 뭐 이게 다 뜬다고. 그게 안 뜨면 일단 이상한 사람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책이 엄청 이 혼란한 시대에 벽을 뚫고 들어오고 안에 아예 들어와 앉아 있고 훔쳐가고 그래서 마치 수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성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도우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성벽 세울 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도와준다고 하는 게 돕고 싶어서 도운 거겠어요? 자기가 이권이 있어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 거절했냐? 사마리아 사람 에돔 사람들과 같이 성벽을 지은 거기에 무슨 정체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걸 빌미로 뭘 요구할지 뻔히 아는데, 아마 저 그때 진짜 웃겼던 게 트럼프 진짜 웃겼던 게 지난번 재위 기간 동안에 일본 그때 죽은 그 재상 누구죠? 일본의 그 총리 아베 총리 대담으로 갔잖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가놓고 트럼프가 뭐 하고 온지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2억 달러 옥수수 딱 선적해놓고 2억 달러 내놓으라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사겠다고도 안 했는데 그냥 거기다 다 내려놓고 가서 2억 달러치입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베가 그 돈 냈어요. 강매지 강매, 협박 강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눈 베고 저 어제 맨하탄 오랜만에 저기 우리 아들내미 갔는데 어떤 흑인 아줌마가 미키마우스 이라도 팍 뒤집었더니 사진 찍자고 딱 그러더라고. 안 해도 되는데 찍어준대. 그래놓고서 손 따서 해요. 20달러짜리 이렇게 팁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놓더라고. 20달러 팁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5달러 줬더니 그 5달러만 더 내놓으래요. 눈 베고 진짜 코백하더라고 진짜. 그럼 그게 요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의도를 간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의도를 간파했다는 거. 그리고 느헤미야의 시작이 뭐냐면 그 왕에게 자기의 의도를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얘기를 잘 꺼내야 되거든요. 술관원장이고 왕의 술을 맡았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럼 왕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가 무슨 일이 있구나. 근데 그걸 대놓고 물어보겠어요? 얘가 지금 반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하려는지 보통 알아보죠. 근데 느헤미야한테 물어봐. 너 왜 근심이 있냐?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1장에 뭐라고 됐냐면 잠깐 기도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근심이 빚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반역의 의도로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콜센터 직원들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는데 왕을 모시는 술관원장이 이게 얼굴빛이 낯이 어둡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성전이 회파되었고 저는 그거를 좀 재건하고 싶습니다. 얼마면 되겠냐? 얼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기도와 비즈니스는 아주 순수하죠. 그런데 그 반대에 있었을 땐 또 단호하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셨던 목사님들 중에서 어떨 때는 너무 나이스하고 막 잘하시는데 또 어떨 때는 그냥 칼같이 그냥 거절해주고 두 번도 얘기 못 하시게 하는 거예요. 같은 분이 맞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뭐 항상 오냐오냐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예스맨 돼서도 안 되고 다 노맨 돼서도 안 되고 예스할 때 예스하고 노할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는 게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역사적인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번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고 시편 욥기 얘기 제가 잠깐 시가서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하겠습니다.